우리 한 목소리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더 부활에 걷는가 그 고난의 청량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네. 그 원더 그리스라는 알죠? 그룹 그 중에 그 리더였던 선혜라는 그 자매가 갑자기 2015년에 이제 탈퇴를 하거든요. 근데 다들 깜짝 놀랐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까? 뭐 안에 내분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렇게 했는데 2017년에 갑자기 결혼을 합니다. 제임스 박이라는 남자와 결혼하는데 그 남자가 누군가 하니까 이 선교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선혜라는 친구와 제임스 박이 그 IT라는 나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일반 뉴스에도 토픽으로 이제 다뤄지기도 했는데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또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이 제임스 박이라는 남자가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 아니면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랬나? 했는데 제임스 박 선교사님 보니까 그냥 남자처럼 생겼더라고요. 거대해서 엄청난 부자도 아니고 잘 나가던 이 가수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IT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니까 지금 갱단이 설치고 있어가지고 무법천지의 나라인데 그곳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또 IT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또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왜 저렇게 하지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작년도에 이 선혜라는 그 친구가 어느 집회에서 간증을 했던 게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왜 원더걸스라는 그 그룹에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세 가지 질문에 공허함을 느껴서 그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진짜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사실 우리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한 번쯤은 고민해 본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냐면 어차피 죽을 텐데 왜 태어났을까? 가끔 그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왜 태어났고 또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고민 저도 10대 시절에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뭘까? 그러니까 그런 팀들은 보니까 하루에 한 7번씩 막 뛰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유명한 이 연예인들 하루 일과를 보니까 하루 2-3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열심히 이제 사는 거죠. 기획사에서 자꾸 이제 뺑뺑이를 막 돌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는 없고 돈은 엄청나게 벌지만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뭔지 그런 것을 또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질문 드린 게 뭐냐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살다가 사람이 또 죽는데 과연 죽고 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사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던져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답을 못 찾으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그냥 자괴감만 드니까 아예 이제는 생각하지 말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질문을 외면해 버립니다. 힘들다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고 그냥 시간을 흘러 보내거든요. 근데 이러한 질문은 정말로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하면 나중에 다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근데 그 끝이 심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고 위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간다라면 그 사람만큼 공허한 것도 없고요, 위험한 것도 없죠. 정해진 길을 따라가야 되고 목적지를 알고 가야지 그냥 무작정 막 속도만 낸다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즘 보니까 자주 그 TV에 나오는 게 갑자기 급발진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근데 알고 보면 거의 다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 급발진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갑자기 속도가 확 나면서 자기가 이 자동차를 제어를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나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도 죽는 경우가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미쳐보세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오직 돈을 위해 살아가면 다른 사람의 목숨도 오직 그냥 돈을 위한 도구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남편까지도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게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잡히죠. 그러면 자기 인생도 망하고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혜라는 이 자매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중에 그가 미국에서 이제 영어를 이제 배우고 그렇게 하던 때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이제 교회에 이제 나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배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평소에도 그가 교회를 나가긴 나갔대요. 한국에 있을 때도 나갔지만, 근데 그때는 이제는 교회를 이제 헛다닌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짜 교회 올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친구가 했던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는 왜 태어났고, 과연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정답을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보면 죽정이와 같은 사람과 알곡과 같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이게 벼의 모양이지만 이 죽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날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알곡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앙도 죽정이 신앙이 있고 알곡 신앙이 있는데, 이 선혜라는 이 가수가 자기가 과거에는 죽정이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조금씩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기도도 하게 되었고, 그러다 어느 날 선교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친한 언니를 통해서 강진으로 컴퓨터를 입은 IT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서 이제 같이 만나게 된 사람이 제임스 박이라는 선교사님이고, 이제 그 두 사람은 어쨌든 이 동일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혜라는 이제 이 친구도 내가 인생을 사는 거는 내가 원더걸스라는 걸 통해서 유명세를 얻고 돈을 얻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자기가 그걸 겪어봤잖아. 겪어보니까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는 행복과 기쁨이라기보다는 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자기에게 이제 압박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기획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인기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입이 적어지면 이게 뭐 기획사에서는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뉴진스가 지금 막 이런저런 일에 막 휘말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이 뉴진스도 그렇고 또 어도라는 기획사도 그렇고 그 위에 있는 하이브라는 그러한 회사도 그렇고 이게 주가가 확 떨어지고 인기가 확 떨어지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인기를 못 누려봐서 그렇죠. 누려보면 그 사람들의 쏘도 완전히 이게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까? 내가 미니진 편에 서야 될까? 아니면 하이버라는 그 회사 편에 서야 될까? 그걸 잘못 썼다가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엄청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만 뭐 연예기사구나. 엄청난 이 연예계 화제인데, 이 친구들은 지금 엄청난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선에도 가수에 그런 갈등을 많이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이제 이 마음의 갈등이 싹 사라져요.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의 사는 목적은 선에가 깨달은 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남편과 함께 IT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감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모양은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에는 결국 부활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화려한 영광은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11절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하고 싶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한때는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니까 막 열광을 했거든요. 야 정말 사도 바울이 너무 잘한다. 진짜 우리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을 치면 이 라이징 스타예요. 이 떠오르는 스타. 잘하면 이 바울이 유대교의 수장이 될 수도 있나.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는 부활을 꿈꾸게 된 거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일망타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군인들을 모아서 이제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다메섹이 저 시리아에 있는 저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망타진하러 가자 라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자기는 그 이전까지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장인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이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속에 들어오셔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180도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선혜라는 자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난 다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그러한 이 부귀영화 인기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작정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그리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인 히브리인, 그리고 또한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모든 직분들을 다 똥과 같이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같이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이제 목적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예. 보니까 이 추석에도 보니까 여러분 뉴스 봤는지 모르겠지만 또 사고 나가지고 3명이 죽고 10몇 명이 다치고 오늘 밤에도 또 나오겠죠. 예, 정말 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즐겁게 보내자 해서 이런 명절이 있는데 명절 때마다 죽음의 소식이 빗나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도 들리게 될 것이고 내일도 또 그 소식은 들리고 그 다음에는 또 들립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한 번씩은 해보셨죠? 예, 점점 더 죽음은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옵니다. 저는 자꾸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게 나이가 드니까 죽음에 대한 소식이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부모 세대가 이제 하둘씩 이제 우리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 같은 SNS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진짜 저와 친구했던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그 목사님의 계정에 그 딸이나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글을 남겨놨거든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이게 이제는 또 우리 노예 내에서도 문자가 진짜 일주일에 한 건 이상 옵니다. 어떤 본인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본인의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이제는요 이게 죽음이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야, 어느 순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다 어느 날에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 죽음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고 나면 심판이 있고 나는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냐, 영벌, 영원한 지옥에 살 것이냐, 아니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에 있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같은 우리 짧은 인생,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풀과 같은 내 인생, 꽃과 같은 내 인생, 꽃이고 말이잖아요. 참 매주마다 이렇게 화분도 갖다 놓고 꽃을 이제 보죠. 여러분들은 할 이걸 피어있는 꽃만 보겠지만 저는 이제 한 주 내내 있다 보면 이 꽃이 어느 날 떨어지고 시들어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늘 인생을 한 번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출생과 나중에 제삿날만 있겠죠. 장례날만 있겠죠. 다 그냥 왔다 갔구나. 이 사람이 이때 잠깐 왔다 갔구나 하지 여러분들이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또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알려고 한다, 알고자 하여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뭐냐면 단순히 지식적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이해와 체험과 긴밀한 친교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할 때 사실 기독교적인 표현에서 아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예수님을 처음 했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네이버에 제 이름 치면 저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백두용 목사 아냐? 안다라고. 어떻게 알아?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다. 그게 이제 지식적인 아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를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를 아는 거는 저를 겪어봐서 알잖아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생각보다 내가 알던 것보다 보니까 좀 허술한 게 많은 목사고, 또 게으르고, 또 뭐가 있죠? 하여튼 머리도 많이 빠졌고, 그런 거겠죠. 지금은 보니까 머리가 까만 게, 모르는 사람들은 원래 참 머리가 많은 거라 생각하겠지만, 아는 사람들 어떻게 흑채를 뿌렸네. 오늘은 흑채를 뿌렸구나. 여러분들 저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근데도 모르는 게 더 많죠. 제가 감추는 게 많으니까.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알고자 해요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가 예수님과 정말 긴밀한 인격적인 만남, 체험적인 신앙, 또 이것을 가질 때에 예수를 안다라고 그런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세 가지를 그가 알고자 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구약에서 정말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구약의 예언들을 사사시 따지니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 그 사막에서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리고 이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의 위대함을 그는 자기 자신이 체험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보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치신 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사역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르쳐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을 선포해보면, 전도입니다. 전도. 선교를 해보면 예수님의 또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보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을 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다른 성경에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기의 어떤 욕망 또 세상적인 그러한 소망들 그러한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야, 저는 어제 참 제 자신이 아직 속물의 근성을 못 버렸다라고 생각한 게 어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오늘 말씀과 비추어 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그 커피트럭 이제 사역을 하다가 보면 어떤 경우에는 뭐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이제 있거든요. 지난번 CBMC 가서 했을 때는 좀 이익이 좀 났었어요. 예,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턱 쏘지 않았습니까? 이게 돈이라는 게 참 좋구나 했는데 저쪽에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합동측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대한교회. 그러니까 이제 대한교회 쪽에 속해 있는 거기 전국 총회를 울산에 있는 우정교회라고 울산에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23일부터 이제 4박 5일인가 해요. 하는데 처음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4일 동안 그 커피 트럭으로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판매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도 카페에 돈을 받기 때문에 공짜는 안 되고 목사님 오셔서 그 카페하고 같은 가격을 가지고 판매를 해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근데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사전에 약속된 게 있어요. 부산에 한 건 그리고 저 창녕에 또 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저는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되지만 하수는 안 된다니까 그쪽에 약간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순간적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산하고 창녕을 내가 취소를 할까? 왜냐면 거기는 돈이 안 돼. 예, 가도 그냥 부산에도 한 400명이 온다는데 가면 그냥 뭐 왔다 갔다 기름값에다가 뭐 재료비 하고 남는 게 없어. 창녕은 더 그래.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뭐 한 70명 온다는데 그 70명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돈도 안 준다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저기는 내가 CBMC 맛을 봤으니까 한 1600명이 모인다 하거든요. 우정교회. 그러면 거기 커피트럭 세워놓고 커피 한 잔에 3,000원만 받는데 해봐요. 못해도 하루에 한 50만원 이상은 벌 것 같아. 그럼 4일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야, 이게 사람이 그렇더라고. 그래 취소를 할까? 저쪽에 그냥 양해를 구하고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내가 못 간다는데 뭐 자기들 뭐라 하겠어. 욕을 하겠지만 못 가는 거죠. 그런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쪽에서 이제 또 우정교회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목사님 월요일하고 목요일만 하실 수 있냐고. 그럼 그때라도 하죠 했거든요. 근데 어제 다시 전화 온 거예요. 저 총회에서 4일 동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또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전화하면서 솔직하게 했습니다. 야, 목사님 제가 아직까지 속물인 것 같다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네. 뭐 결론은 안 가기로 했죠. 왜냐하면 이미 선약을 한 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누가 봐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선약을 한 데를 가는 게 맞죠. 근데요,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하니까 사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200만 원이 날아갔네.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도 되게 외로웠어요. 그가 한 번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도 베드로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근한이 없겠느냐. 그 말 속에는 베드로는 아내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혼자 사니까 또 부모, 자녀, 가족 있는 사람은 혼자 다니니까 편해서 좋겠다 하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다니는 사람은 곁에 가족이 있어주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일을 하고 돌아갔을 때 가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또 삼자가 봤을 때 또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한 번씩 그런 가족이 있는 베드로를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 안에 이 공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한 번 이제 혼자 있을 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어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리 떠나 저리 떠나 다 낯선 곳에 매번 가니까 그런 욕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까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돈이 얼마인데 200만 우리 한 달 내내 있어봐야 나오지 않는 그 수입이, 그것도 순수입이 한 200만 원 될 수도 있어요. 되는데 그걸 내가 포기를 해야 되다니. 근데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한테 뭐가 있겠어요? 잘했다, 너 잘했다. 네, 그런 이 마음의 이 기쁨이 오는 거죠. 네. 우리에게는 그런 욕망이 늘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켜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그렇게 살면 부활의 기쁨을 느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부활의 기쁨을 느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부활의 기쁨이 뭐예요? 상황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 기쁨이. 어떤 내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기쁜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없으면 아직 나는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속물이구나. 여러분 계속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번씩 외롭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도리어 갈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해서 매맞고 돌로 맞으며 줄이고 목마르며 추위와 헐벗음을 당하며 이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오늘 11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나는 어떻게 하든지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가 알아본 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해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구나. 십자가를 지어야만 부활이 있구나. 그래서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을 할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노력해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해보십시오. 남들 보면 노가다 하냐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노가다 아니에요. 노가다는 뭡니까? 일 자체가 주는 기쁨은 없잖아요. 노가다는 오직 보상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육체적인 고난만 있고 거기에 따르는 뭐 보상, 물질적인 보상을 받으면 그냥 어느 정도 순간적인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은 안 그래요. 사실 주의 일은 보면 참 신비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월급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면 교인들 보면 너무 대단한 게 뭐냐면 교인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심지어 헌금도 합니다. 심지어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보면 이게 너무 이상한 거거든요. 공산당보다 더한 데가 교회래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그랬어요. 예, 저는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워요? 뭐 추지도 않고 시키기 뭐 위계질서가 확실하고. 그러나 차이는 뭐예요? 공산당은 기쁨이 없잖아요. 지금 얼마나 탈북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표정에는 기쁨이 넘쳐요. 즐거움이 넘쳐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 기쁨은 누가 주는 겁니까?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기쁩니까? 아니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근데 당신 표정이 왜 그렇게 밝습니까? 라고 하면 뭐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한계 같은 게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이게 인생과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선해자매가 그렇게 바뀌게 된 것도 똑같은 거죠. 지금까지는 부와 명예,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때 기쁨이 있고 또 보상을 못 받으면 절망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사는 거 그것만큼 의미 있는 게 없다. 가치 있는 것도 없고 또 후회되지 않는 게 없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삶은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이루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해 보세요. 네, 진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게 천국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